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소중한 특창으로 우리 이장로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절이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까 또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한탄을 자주 하는 성경절 중에 대표적인 성경절이 또 이 성경절 같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아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모든 일에 짜증내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러한 일이 종종 있게 만드는 성경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오늘 이 밤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참으로 이 주제로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기쁨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삭 줍기와 함께 밀레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낸 한 농부 부부가 황혼이 지기 시작한 전원을 배경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판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들 부부의 모습은 마치 대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며 먼 지평선에서 물들어가는 황혼빛을 받고 있는 부부의 경건한 자세는 종교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단순히 노동에서 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함께 전해주고 있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처음에 이 만종이 팔릴 때에는 1000프랑의 구개로 팔려나갔습니다. 많은 소장자들을 거쳐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때에는 80만 프랑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그날 먹을 감자 한 바구니 꽉 차지도 않은 이 감자를 두고 부부가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줍니다. 이 뒤에 정말로 멋있는 건물도 없고 우람한 아름드린 나무도 없고 이분들의 옷이 화려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일하고 수확한 작은 감자 몇 개를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슬픈 비밀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는 이 바구리에 감자가 아니라 죽은 어린아이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든 아이를 그 바구리에 놔두고 이 부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그 아이의 시체를 이 바구리에 담아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 아이를 그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신앙으로 이 아이가 이제 천국 갔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어린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밀레의 친구라는 한 친구가 이곳에 와서 밀레가 그린 이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아래 너무 슬픈 농부가 서 있군. 그래,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볼 수가 없네. 제발 그 그림을 좀 고쳐주게나 하고 밀레의 친구가 밀레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빠졌던 밀레가 그 어린아이의 시신이 담겨졌던 그 그림을 덧칠해서 지우고 그곳에다가 감자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슬픔의 기도 장면이 감자 몇 알로 인하여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된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다 마치고 참으로 감사하다고 서로에게 인사를 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칠 때 그보다 더 행복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대교원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보니까 감사함이 참 얼굴들이 넘쳐 보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 감사합니까? 예. 제가 보니까 참 우리 태교원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늘이 참 가까운 분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언제든지 하늘에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잠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성경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쓴 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성경 주석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제가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려할 이유들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요. 바울의 삶이 정말로 힘든 삶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슬픔과 기쁨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이는 그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근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기독교는 시련의 시간에도 영혼을 돌볼 뿐 아니라 기쁨에 찬 승리의 정신을 나눠주며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채워준다. 기독교는 시련의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 뿐 아니라 기쁨에 찬 승리의 정신을 나눠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없다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얼마든지 있고 슬프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시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성경 주석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 양심과 순결하고 고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동료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자족과 기쁨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이 양도할 수 없는 생득권이다. 저는 그랬어요. 생득권. 제가 이 생득권이라는 단어를 잘 접하지 않아갖고요, 야, 이 생득권이 무슨 뜻이냐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생득권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완전히 한자어잖아요. 이거 봤더니 나면서부터 갖는 권리, 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가 생득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득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갖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과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의 생애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양도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갖게 되는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 온전히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은 기쁘고 행복한 생애를 사는 이유로 꼽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기쁘고 행복한 생애를 사는 이유로 꼽기에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77쪽 78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승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지론은 교회를 다니되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함이 주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우리 모두 다 행복합니까? 정말로 교회 올 때 행복해야 됩니다. 야,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러 간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와 반대로 내가 가고 싶지 않는데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혹시 혼날까 봐, 그런 부담으로 교회에 온다면 그 신앙은 참 행복한 신앙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한 말은 진실한 말이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라. 물론 회개하라는 기별도 많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행복합니까? 정말로 기쁩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 인사 좀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저는 교우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오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장 박상동 장로님이 교인은 오늘 아무도 안 하고 혼자 와 있다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어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예배당에 앉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고 느낍니다.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야.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는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다 소중히 여기시면서 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자녀 지도법 147쪽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인이다. 항상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이다. 명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다. 얼굴 찌푸리고 세상 고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랑하게 밝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웃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인사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배울 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가서도 영원히 이웃집에 살아야 될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이 서로 행복하게, 더 웃으면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음울한 것이 조금도 없다. 모든 경박, 쓸데없는 일, 희롱의 말은 힘써 피하여야 한다. 예수 안에는 달콤한 안식과 평강이 있다. 그것은 용모에 표현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침착하지만 은혜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명랑함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누가 보면 완전히 화내야 될 지금 상황인데, 속상해서 지금 막 성과를 부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더 많이 행복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속적 안목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가난했으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부자였다, 부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면서 성경 주제에 보니까 성경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제가 성경절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솔직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예수님을 얻고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뭐였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바리새파의 정통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지요. 또요,
산헤드린, 그렇지요. 산헤드린 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다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학자로서 최고의 또 권력의 한 정점에 있었던 그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존경받던 그가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고요. 이것을 좀 더 설명 들어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중간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진정 부유해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로 부유해진다. 그들은 하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부유해진다.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명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부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잃어버렸는데 뭐를 또 가졌을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는데요.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가 된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가 된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재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놓을 수밖에 없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최후로 차지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지구를 최후로 차지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하늘로 갑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몇 명은 예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본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 부활에 딱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그들만 예외로 하고요.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하늘로 승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몇 년간 삽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닙니다.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자가 된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은 다 누구 것이니까요? 우리 것이니까요. 복음은 고상한 사상, 고매한 목적, 고양된 소망, 거룩한 교제, 순결한 마음, 존재와 존재의 조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즐기는 능력으로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들은 비록 지금은 좀 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하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것들로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유를 좀 들어가 볼까요? 구원의 선물 제일 소중한 거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구원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면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걸 뭘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복음교육자 161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선물도 선물 나름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소망이고 우리가 최고로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왜 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면 평안을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저보다 나이 몇 살 먹은 형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양반은 그분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는데 이상하게 담배를 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 왜 담배는 피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담배를 필 때마다 얼마나 평안을 느끼는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속상하고 답답하면 담배를 입에 뭅니다. 또 술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껏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돼 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평안이 맞지요. 그러나 그 평안은 사단이 주는 평안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속상했을 때 술 마시고 너무 힘들 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건 사단이 주는 평안인데요, 이 사탄이 주는 평안은 그 순간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결국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들어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술 가지고 안 되니? 마약 갖다 줄까? 마약을 하면은 더 환상에 빠진답니다. 환상에.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빨리 병들어서 죽으라고 하는 게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속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몇 번만 물어보고 질문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또 답변이 들리지 않던가요? 그거 가지고 병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평안이 이르러 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자입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평안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이로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참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이보다 더 큰 감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그림을 아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야, 저 하늘나라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강가를 걸으면서 정말 행복한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할 때, 저희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할 때 면류관 종이로 만들어갖고 씌워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게 하늘의 면류관처럼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늘에 가면 그러한 종이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불멸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은혜와 보통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해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들 별거 아닌 것 같고 연연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속상해하고 조금만 지나면 다 후회할 것들 같고 없어질 것들 같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영한대역 253쪽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련과 슬픔과 유혹들을 당하고 있다. 맞습니다. 모두 다. 신방 다녀볼 때 근심 걱정 없는 집 한 집이라도 있던가요? 다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별로 해답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습관화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희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 만나서 죽겠다 가지 마시고요. 희망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라고요. 그라니도 그 양반이 죽겠다고 말 안 해도 그라니도 나도 힘든 생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회개한 과거의 죄는 잊어버리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 안 하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합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하고,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기억지 않는데 왜 네 스스로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감사와 기쁨의 언어여야 한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어두운 장면이 있거든 그 기억을 반복함으로써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도록 하자. 과거에 잘못된 것들 다 덮어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너 그랬잖아.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걸 찾으면서 그것을 바로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너 죄인이고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럽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멀리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밝은 면들을 생각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또 생애의 빛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유쾌하지 못한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후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우리는 곧 압도당하여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두움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밝은 면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항상 밝은 면들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라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고통과 염려로 그늘져 있었지만 그분의 영은 결코 상하지 않았다. 기쁨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갔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니셨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니셨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안식과 평화와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니셨다고요.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같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안식과 평화와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니셨듯이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 인하여서 이러한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 오신 우리 대교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